오늘 이 말씀과 삶의 이 칼럼에 보면은 제가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이나 또 신문을 보면은 한 번씩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컫는 말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의 일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 또 한 번씩 길을 가다가 뱀을 보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길로 잘 가지 못합니다. 또는 길에 나무 막대기만 있어도 그게 뱀처럼 보여서 기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의 상처가 마음이든 육신이든 간에 그것이 한번 새겨지게 되면은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원래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상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의학적 용어입니다. 마음에 난 상처, 몸에 난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불렀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몸에 난 상처는 대부분 다 의학이 발전해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난 상처는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되어서 한 사람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은 그때 그 사건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나 내가 받았던 그 아픔은 있잖아요. 남들은 절대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위로하기도 쉽지 않고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가장 심한 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았던 야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야곱의 트라우마는 우린 항상 형 에서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야곱의 트라우마는 야곱 본인이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을 때 그때 물론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절대 에서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생은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가 없는 상태이고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어받은 겁니다. 동생이 20년 동안 안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이어받고 실제로 자기 장자 노릇 다 한 거예요. 명분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만약 동생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갔다면은 평생을 죽일 원수지만은 동생은 야곱은 야반도적 진짜 그날 밤에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그런 까닭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뭘 갖고 가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에서는 정작 동생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은 20년을 형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마음의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돼. 형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거. 그 말도 본인이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 어머니가 듣고 자기 전해준 말이니까. 그 한마디에도 20년간 해결이 안 돼. 이미 아내를 4명이나 얻었고 아들 11명에 딸 하나를 얻었고
양과 소와 노비가 두 떼를 이루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이제는 뭔가 행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트라우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를 가슴에 놔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이게 트라우마가 많이 작용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은 우리 오늘 본문 우리 32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야곱이 있잖아요. 이제 20년 만에 바다나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이 걱정인 거라. 형이 그냥 오면 되는데 32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있잖아요. 지가 먼저, 에서가 뭘 한 게 아니야. 지가 먼저 세일 땅에 있는 형한테 사람을 보내. 형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가서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고 알리는 겁니다. 안 알려도 되는데 알렸더니까 보세요. 당연히 에서가 맞으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6절 보세요. 갔다 온 그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의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는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말이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400명 데리고 옵니다. 그냥 뭐 죽이러 온다는 말도 한 것도 아니고 미워한다는 말도 한 것도 아니고 뭐 어찌 해코지 하는 말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야곱이 사람을 보내니까 야곱 온다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지 하면서 보니까 400명 데리고 오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7절 보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전형적인 트라우마의 정상입니다. 누가 뭘 한 게 아니야. 에서가 뭘 한 게 아니라고. 그냥 400명 온다 갑디다. 그 말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심장이 쿵덕쿵덕거리고 하늘이 논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한 게 아니야.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는 누가 뭘 한 게 아니라니까. 본인 스스로 해결이 안 돼. 본인 스스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늘어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뭘 한 말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400명이 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 생애의 첫 번째로 그의 전생애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야복강에서 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트라우마는 기도 외엔 답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목숨을 기도했냐면은 자기 한도뼈, 엉덩이와 상체를 잡아주는 이 한도뼈가 부러지는 것도 모를 만큼 기도했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응답받고 살 때 야곱처럼 내 한도뼈가 위골이 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도 한번 하셔야 돼요. 야곱은 20년 자기의 목숨의 트라우마,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 있잖아.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다 죽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 지레짐작으로 지 혼자서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해결할 게 없어가 야곱 인생에 딱 한 번 이렇게 철하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네가 야곱일 때 했던 모든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해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느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네가 누굴 이기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염려하지 말아라. 그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느님 앞에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와서 형을 만나는데
100% 자기 오해야. 형은 너무도 친절하게 하고 너무도 은혜롭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32장, 우리 33장에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 나를 기뻐하시오. 형님을 보니까 너무도 은혜롭게 대하며, 야 야곱아 동생아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뭐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고 조카들을 전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자기 혼자서 20년간 트라우마에 빠져있다고 와서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형님이 너무 좋고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은 형님 얼굴에서 그렇게 은혜를 가득한 사람이 에서였다고. 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야곱은 20년간 자기 가슴에 짓눌려 있던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그 트라우마를 그날 벗습니다. 이제 하늘 날 것 같아.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져서. 한번 보세요. 형과의 문제가 해결 다 됐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응답해 하나님을 만났지. 아내가 4명이나 있지. 자식이 12이나 있지. 노비와 소와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부자지. 무슨 걱정이라. 그래서 야곱은 이날 아침에 자기 생애에 최초로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삶을 맞고, 야곱의 생애 가운데 창세기 34장은 야곱 생애 가운데 유일하게 야곱 인생에서 아무 걱정, 염려, 근심이 없이 맞이하는 장이 34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골짜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고 형과도 다 해결을 받았고 이제 걱정이 없어.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서 34장에만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제단 쌓든지 기도해야만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 34장에 가서 한 번도 안 나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살만하다,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야곱의 트라우마가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거라는 그 공포를 늘 트라우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 혼자의 생각이라, 지 혼자 만든 거라. 야곱의 진짜 트라우마가 뭐냐면, 야곱은 거짓말을 너무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무슨 얘기냐면은 34장에서 야곱 생에 가장 걱정 없이 시작한 34장에서 야곱 생에 진짜 트라우마가 생겨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34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부모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식이 징계받는 걸 알아야 돼. 자식이 징계받는 거. 내가 내 인생 막 살잖아. 하나님 나를 안 치시는 것 같아. 맞아요. 안 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부모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을 치는 거라. 그런데 왜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철학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브니엘의 그 주님의 얼굴도 뵙고 형도 해결 다 되고 걱정, 염려, 근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야곱이 34장에 이렇게 비극을 맞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야곱이 또다시 트라우마를 지가 또 만들어가요. 지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오늘 33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은, 지금 저를 한번 보세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어젯밤에 밤새껏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떠나서 형 만난 30분도 안 됐어. 아직까지 형 만난 지가 바로 만났잖아요. 와갖고 기도하고 와서.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해서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그러니까 야곱이 왔는데 무리도 많잖아요.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갈 곳을 못 정한 것 같아. 갈 곳을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은 형 에서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다고. 우리가 31장에 11절 보세요. 31장에 11절에 3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막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1절에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야곱에게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헤브론으로 돌아가라. 베델을 거쳐 이 말을 했는데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야 나와 함께 떠나자. 여기 떠나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떠나자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으로 보면 말이죠. 장막을 옮기자, 집을 옮기자 그 뜻입니다. 완전히 이주하자.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담는 거, 이 말입니다. 야 야곱아 우리 형제가 20년간 못 살았는데 너는 갈 곳 없다 하니까 내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 세일에 가면은 큰 터가 있으니까 내가 그 터를 주마. 이제 형만 믿고 살자. 지금까지 네가 못 살니 내가 널 돌봐주마. 아무 염려 하지 말아라. 400만 봐라. 나도 얼마나 큰 부자냐. 그래서 내가 동행하리라. 12절에 동행하리라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렇게 번역해 놓으셨어요. 번역해 놨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앞길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미끄럼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되어주마. 지금까지 네가 와서 갈 곳도 없다고 이렇게 보이니 만약 그때 야곱이 형님을 만나러 왔지만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내가 서운했던 하나님, 날 기다린 하나님, 날 오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게 했다. 출신이 가게 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몸에 거짓말이 배어 있어서 이 트라우마가 가자 그러면 형님 나 세일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나는 헤브론 가야 됩니다. 나는 베델에 가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보세요. 33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청컨대 내 주는 에스를 말하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지 인도하여 어디로 간다고? 세일로 가겠다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뭘 만들어서 문제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라반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서운한 곳, 네 베델에 그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말을 받았다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형을 만나서는 세일로 같이 가자고, 뒤따라가겠다고, 먼저 가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속인 거야. 하나님한테는 헤브론 베들로 가겠다고 그 말 듣고 놓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누굴 속여? 또 형을 속여. 형을. 형님 말씀은 고마운데 형님 따라 안 갑니다. 나는 나를 만난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지난 20년간 내게 복 주신 하나님,
그 주님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처음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혀야 한다. 아이고, 술 한 잔 괜찮겠지. 한 잔쯤이야. 아이고, 뭐 내가 안 밝히면 이 사달 낳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속인 거야, 이 야곱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형한테는 먼저 가라. 내가 가게 대놓고 16절에 보시죠.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 갔다고? 숫곳에 간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야곱이란 놈이 희한하게 형한테는 세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는 헤브론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지는 어디로 간 거야?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에 가면 망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 야곱이 난데없이 숫곳으로 가는데 한부 17절에 숫곳에 이르러 줄치세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줄치세요. 그의 가축을 위하여.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 여기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장막이 아니에요. 장막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정식으로 군청의 허가 맡아서 설계도를 만나서 정식을 공구리 부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장막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 우리간 나오잖아요. 우리간이 복수인데 자기 짐승을 위하여 외양간을 얼마나 많이 지었던지 야곱이 그 동네 이름이 외양간, 숫꽃 뜻이 외양간 뜻이거든요. 외양간이 된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목장을 크게 해놨는지, 목장 동네 그런 말 나오죠, 그렇죠? 목장지, 목장 동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외양간을 지어놨던지 그 지역 사람들 그 동네 이름이 가수원 말하면 가수원집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부르듯이 그 외양간 동네 그 숫곳이야 이름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 불과 방금 전에 철학 기도했다니까 그러네. 방금 전에 하나님 만나가 천사와 씨름해가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보세요. 거기에 뭘 쌓았다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을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뭐냐면 엘도 하나님이요 엘로헤도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름 세 번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불렀다는 겁니다. 좀 미안했던지 눈치가 보였던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간을 짓고 번성해지니까 좀 하나님 보기에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지. 다 속이고 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진을 치고 있는 숫곳에서 45km만 가면은 베델입니다. 천리 만리가 아니야. 거기서 20km만 더 가면은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30km 더 가면 헤브론이야. 900km를 와가지고 45km를 못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뭘 쌓아요? 제단 쌓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제단 쌓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뿐에서 보면 야곱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야곱은 제단 쌓았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뜻이잖아. 기도했다는 뜻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은 고사하고 끔찍한 징계를 받아. 그게 34장이라. 34장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반쯤 드리게 되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베델에 가야 되는데 형 따라도 안 가고 베델도 안 가고 지가 롯처럼 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제는 걱정이 없는 거야. 기도할 제목이 없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 자식들 뚝뚝이 같은 게 많지, 재산 많지. 아이고 이제는 어디가 정착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있는 거라. 더 이상 고민이 없는 거라. 재단을 쌓고도 복을 받질 못해. 야곱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자식들한테 딸 디나 강간당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 말할 필요 없어. 딸 디나의 트라우마는, 가족의 트라우마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보세요. 34장 27절에 34장에 보세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잘 알잖아요. 할례사건 잘 알잖아요. 이거 보세요. 34장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그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노력하였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을 갖다 말도 하냐니까. 이거는 되게 올라른 말로 번역을 의역한 거라.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죽은 시신을 만지고 죽은 시신을 털고, 왜냐하면 금가락지 죽어 있는 거. 얼마나 부정한 일이야 이게. 시신을 다 노략질 틀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노략질하고, 그야말로 뭐래요? 완전히. 그래서 30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30절의 끝에 보면은 야곱이 말하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걱정, 염려, 근심이 전혀 없었던 이 34장에서 33장과 34장에 넘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만든 것 때문에 진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만들어내는 나중에 요셉을 준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되잖아. 형과의 트라우마는 자기 혼자 상상이었다고. 그러나 이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형을 속이고 또다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는데, 또다시 야곱이 누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거기 만들어진 이 34장과 37장의 트라우마는 야곱이 만든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짧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한 서운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살만하니까 나태해진 거야. 따라합시다. 밤에 은혜를 받았으면 낮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젊었을 때 은혜를 받았으면 나이 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근데 우리 나이 들면 다 교회도 잘 안 할게. 전부 다 빠질라게. 은혜는 더 부어줘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만하면 족하다는 은혜는 한 곳도 없어. 세 번째, 야곱이 에서에게 신앙적으로 단호하게 말을 하지 못한 거라. 단호하게. 형은 가시라. 형 끝나서 나는 갈 데가 있다. 뭐 세일에 따라간다는 거, 오만 얘기를 다 한다고. 이렇게 그게 인식증이 남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창세기 35장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네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어디서 제단 쌓으라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제단을 쌓는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야곱은 숫곳에서 제단을 누가 정해? 지가 정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짓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를 만나 주었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 이르되 뭘 버리라고? 이방 신상을 버린 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 그 은혜 받고도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이 가득했다니까. 왜? 34장에 하나님을 안 찾는데, 야곱이 안 찾는데 디나가 찾을 일이 있어 없어? 11 아들이 찾을 일이 있어 없어? 아버지가 은혜가 떨어졌는데 그 아들들 딸들이 당연히 세겜에 세상 보러 나가지. 그래서 세겜 생활 10년을 접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제서야 야곱이 자기 집안을 돌아보니까 온갖 신상과 들어있다는 거라. 그래서 3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 한다고? 제단을 쌓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바다나람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리라 하고 베델로 가라, 네 출생지로 가라, 그 말 듣고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형을 만나리 또다시 트라우마에 빠져가 또 10년을 낭비를 해. 10년을 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야곱의 말 한마디가 야곱 인생 30년을 허송세월 보내게 만들어 간다고. 30년을 우리가 살아가면 내 자식이 30년 허송세월 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 내 지키지 하는 게 그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우리 제단을 쌓자. 그래서 야곱이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영적 거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지 않아 야곱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거. 그런데 병원에 가봐야 트라우마는 정신질환 약조가 중에 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이기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날마다 은혜가 더 필요해요. 보세요. 이 노아 같은 사람은 그 방주에서 나오고도 은혜 유지하지 못하니까 술을 마셔서 나중에 자기가 자기 손자 자식을 막 저주하잖아. 다윗이 그 사무엘하 12장 그 최절정이 달할 때 은혜를 관리 못하니까 바세바한테가 난리가 나잖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때가 없고 저녁에 은혜 받아 아침에 은혜가 더 필요해. 우리한테는 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삶의 과정에 큰 고통과 실패 트라우마 빠졌을지라도 야복 강가에서 비록 내 다리가 절지라도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자가 아니고 돈은 없더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있다. 그거 하나만 내가 믿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자식들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 자식 사건 사고 없게 해달라고. 늘 그 기도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는 사고가 생겨도 주님 뜻이 있겠지 생각하잖아. 트라우마가 아니라 또 살다 보면은 하나님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영적 트라우마, 심리적 형상 또는 육체 트라우마가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제단 쌓으면서 이기고 야곱과 같은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시도록 함께 우리 모두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 자신이 만들었던 그 실수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중간에 말씀하시고 복도 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지만은 여전히 야곱은 또다시 주님을 살면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세겜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자기의 11 아들은 강도떼가 되어서 슬치고 돌아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야곱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사 12지파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영적 트라우마가 은혜가 회복되었기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은혜가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에 한 번이라도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주님과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시대에 우리 베델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복음을 감당하는 아버지여,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 큰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